아멘. 네, 오늘은 제가 조금 길지 않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뭐 설교문 없이 오늘은 이제 나와 있는 우리 PPT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 시리즈 세 번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9절 말씀처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사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지 우리가 사실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그 믿음 진술문 8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그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진술은 크게 한 두 파트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교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요즘에 이제 다른 교회 가보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아주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몸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파트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이 믿음 진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선물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선물의 특성. 하나님이 믿을 때 은혜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받을 때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적으로 믿어져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받을 때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가보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은 뭐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 다 성경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 교리의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 모 강사가 우리 같은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복음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일 해가지고 믿고 나서 한 7년 후에 뭐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한참 후에 내가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강교한 복음을 이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언제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까? 언제? 영어로 보게 되면은 receive him.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바로 believe on his name,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순간에 구원이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의 죄들이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은 겁니까? 죄들의 용서를 입은 것입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미래에 짓게 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15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는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성경적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믿어져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성경적인 복음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지만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즉 진심으로 마음속에부터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수동적으로 믿어줘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이 있다면,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 복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게 됩니까? 주요 구세주로 이제 시인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7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침례 받기 전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행한 겁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요 구원자여 구세주로 시인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믿어져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구원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주님께서 강조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2절 말씀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강단에서 구원 간증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눈물들을 흘리신 겁니까? 그냥 슬퍼서요?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시는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러분, 회개는 뭐고 회심은 뭡니까? 회개는 내가 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한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회심은 뭡니까? 그럼 고백한 거 그걸 끝입니까?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서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네. 그냥 회개만 하고 뒤로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구원받은 잡게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이제 믿는 구원을 요약 정리하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값없는 선물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들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몇 가지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이제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구원은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는 우리 머리 위에 무엇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몇 가지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즉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님은 바로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오냐면 이런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제 찬양 집회나 어디 이제 뭐 성령 무슨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뭐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일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인가를 꼭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그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믿었을 때 바로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색다른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그때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가 믿어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매우 단순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리라. 오늘날 WCC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종교 또 다른 종파에도 예수님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 통합을 이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나아가서 전하는 이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